오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시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는다든지 혹은 기적을 경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나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물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던 그 시점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5장에서도 또 반복되어지는데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적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죠. 주님께서 그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따라서 이제 제자가 되으시죠. 이와 같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과정을 보면은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또 좀 정반대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들에게 평강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는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죽고 있을 때 예수님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를 만나고 대화도 나누었다라고 하니까 그 도마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가 넣어보고 또 내 손가락을 내 손 옆구리에 주님 상 찔리신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마가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영화를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설명을 해도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좀 안타깝지만은 넘어갔습니다. 그러고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아 놓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다른 제자들에게로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도마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다가 넣어보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다가 장 찔렸던 옆구리에다가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도마가 그 말한 것을 아셨는지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보니까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보니까 부활을 믿느냐? 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말씀을 공부하거나 혹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든지 혹은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이게 소위 말하면은 보고 나서 나 예수 믿겠다 이런 신앙이 굉장히 확실하고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맨하탄 교인들이 더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예. 노면입니까?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면은 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읽고 혹은 성경을 설교한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 보고 믿으면 확실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 사람들이 왜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제가 오늘 한 짧은 한 10분 정도에서 제가 설교하려고 하려는 요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이전까지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는 우리는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부활을 아느냐? 주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를 설명하며 그 프로세스 과정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은 믿겠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식으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좀 설명을 덧붙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고 베드로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본다는 게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기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소리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매일 자전하는데 그 소리 들으면 들리나요?
못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 전화 오면 받는데 그 전파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또 보았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야기들이 공통점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 사본들이 나온 가운데서 60여 건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보거나 해서 믿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향하셨는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이 성경 말씀에서 서술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왜 도마는 보아야 믿겠다라고 했느냐? 첫째 이유는요, 주님 부활하셨을 적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을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마는 주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귓전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새겨두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그 방법을 보고 믿는 방법으로 지도하지 아니하시고 듣고 믿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십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는 방법은 아주 쉬웁니다. 쉬워요. 뭔 짓이냐면 그들을 세우고는 나를 보아라.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그러면은 너무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 줄 적에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구약에 다 약속된 일대로 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고 식교들을 하는 때에 비로소 함께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면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오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구약 말씀을 잘 설명을 해 주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약속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드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잠잘 적에 꿈에 좀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잘 들으세요. 도마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자 만져보아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고 손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달라고 해서 생선을 그들 앞에서 조기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비단이 잉어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생선을 드셨어요. 그리고는 또 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뭘 책망하셨는가 하면은 왜 너희들은 그 엠마오에서 나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느냐? 왜 내가 부활한 것을 못 깨간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느냐?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믿음 없음을 악하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못 깨간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못 믿겠다라고 할 적에 굉장히 답답하시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믿을 말씀으로 여기느냐? 왜 내가 부활한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믿음은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을 못 깨간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만 읽고서도 믿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복이 있는지요. 어저께 저녁에 저희 집에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조카 손자 성필이의 생일 파티였어요. 한동안 전에 저희가 와서 할아버지 왜 토요일날 저녁에 집에서 생일 파티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마치는데 한 8시, 9시 때 마실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허락을 하고 난 뒤에 2, 3일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저녁에 내가 주일 앞두고 집에서 좀 설교도 이렇게 좀 정리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시끄럽고 하면 내가 성필한테 야, 안 되겠다. 그냥 식당에 가서 파티를 해라. 아니면 교육원에 가서 농구도 하고 파티를 하면 어떨까? 막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성필이에게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서 파티해도 괜찮다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교회에서 오래 있다가 늦게 집에 갔습니다. 이미 갔더니 이제 친구들이 많이 와서 이제 맛있는 피자도 먹고 탁구도 치고 이제 게임도 하고 즐겁게 놀고 있어요. 시계가 한 8시 반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필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성필아, 8시 지났네. 이렇게 땡비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한 30분 지난 후에 이제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필이도 제게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제가 성필이 약속을 해놓고서도 오늘 성필이가 좀 늦게 자네. 기분 나빠. 야, 성필아, 토요일날 생일 파티 캔슬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성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할아버지 완전히 그러면 성필이도 불안할 거예요. 할아버지 약속은 했지만은 할아버지 마음이 중간에 또 변하기도 하더라. 이러면은 늘 어떤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두근반 세근반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리 약속해 놓고서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간혹 신방을 잘 가는지 보고 간혹 기도를 많이 하는지 보고 내가 살려줄까 말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하잖아요. 내가 신방을 빠질 수도 있고 기도를 빠질 수도 있는데 내가 기도를 깨우려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날에 가서 내 모른다고 하실까? 그러면 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은 그 약속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로 약속하셨으면은 그 약속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기도를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 신방을 잘했냐 못했냐 그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어떤 감정이나 어떤 하나님의 기분 따라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은 좀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어도 좀 나쁜 짓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는 적어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편에는 제가 좀 준비는 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설명을 덧붙인다라고 하면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본 자들의 말씀만 듣고 믿는 자 혹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의사로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훗날에 그의 후배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외로운 아프리카 고도에서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 평생을 지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아무개 대륙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제가 선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이 날까지 견디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의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약속만이 아니라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성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우리는 이 복된 믿음, 비록 내가 예수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은 하지 못했지만은 목격한 사람들이 보고 기록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는, 또 주님 안의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